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시고 이광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 삶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근심, 염려 모두 잊어버리고 날 만드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주님 사랑 안에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할 때에 주를 믿는 자가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야 함에도
내 이웃을 향한 섬김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내 이웃을 생각하며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3주에 걸쳐 진행되는 주일학교 겨울 수련을 위하여 힘쓰시는 각 부서의 부장, 교사, 담당하는 교육자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가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성경이 일깨워지고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며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큰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과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 아뢰일 때에 긍휼을 베푸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세상 사는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주의 거룩하심과 영광만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과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문화의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사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었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의자분이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1993년도 여름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의 친정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받지를 않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친정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친정집에 가봤을 때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물건은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문간방에 얼룩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당을 보니까 마당을 누가 한번 파헤쳤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마당을 봐보니까 그 마당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5구의 시체, 노부부의 시체하고 그리고 그 젊은 부부의 시체, 그리고 10대 아이의 시체 5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그 집 아들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집 아들은 아버지와 돈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아버지를 망치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죽이고 형님 부부도 죽이고 10대의 조카까지 죽였습니다. 그 시체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서 사수도 공사를 한다고 땅을 파달라고 하고는 거기에다가 이 5구의 시체를 감춘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자기 부모와 형제와 조카를 살해했던 것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살인범이 흉악한 성격, 정말 포악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은 심성이 여리고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살인범이 장로님이신 교도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교도관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살인범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살인을 하기 3일 전에 어떤 이상한 형체가 자기 주위를 맴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칠 정도로 괴로운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를 때도 이상한 형체가 자기에게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서 그 망치로 살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살인범은 악령의 지시로 자신이 살인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살인범의 말이 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정말 악령이 지시했는지 정신찰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살인과 도둑질, 사기를 하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탄의 책임이라고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면 이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십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사탄도 멸망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19장 11절부터 21절에서는 악의 두 세력이 멸망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당했죠. 짐승은 로마 황제이고요. 거짓 선지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이교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불못에 던져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따르는 자들과 사탄을 불못에 던져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한 논쟁이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용을 잡습니다. 용이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고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마귀입니다. 디아볼로라는 헬라어를 한국말로 하면 마귀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사탄을 무조갱에 가두어 버리죠. 얼마 동안 무조갱에 가둡니까? 1000년 동안 무조갱에 가두게 됩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조갱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정행에 갇히는 이 시점이 언제냐, 이게 논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의 순서대로를 한번 보십시오. 환상의 순서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그리고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19장 11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지요. 백마를 타고 오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불못에 던지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순서대로 따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리고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지요. 그래서 이 환상의 순서를 근거로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상의 순서가 실제 일어나는 순서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상은 요한이 보는 순서지 이게 실제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은 요 순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봤죠. 인, 나팔, 대접 재앙. 요 세 가지 재앙이 만약에 요한이 본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하면 인재앙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있고 그리고 대접 재앙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본 순서대로 실제 일어난다고 치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인재앙 때 7번째 인을 딱 떼고 나면 지진, 우레, 번개, 천둥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도 7번째 나팔을 불고 나면 지진, 우레, 천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도 7번째 대접을 쏟으면 지진, 우레, 천둥이 있어요. 그래서 7번째 인, 나팔, 대접은 같은 재앙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멸망할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인, 나팔, 대접 순서대로 역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세상은 3번을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의 순서가 실제 역사에서 일어나는 순서는 아닌 겁니다. 인, 대접, 나팔 재앙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재앙들을 3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 이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상이 실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관점에서 지금 여기서 19장 11절부터 20장까지도 요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11절부터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를 불못에 던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장 11절부터 20장은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다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지 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를 따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사탄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1000년 동안 갇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1000년 동안 갇힌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힌다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죠. 무저갱은 악의 세력들의 거처 혹은 감옥입니다. 9장에 보면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요. 그래서 무저갱에 악한 세력들이 머물다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무저갱에 사탄이 갇히지요. 그래서 무저갱은 악의 세력들의 거처이거나 혹은 악의 세력들의 감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저갱은 실제로 어떤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가두어 놓는다는 의미에서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있는 어떤 곳은 아닙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는 때가 언제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때가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는 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 초림의 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십니다. 그 전도대가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대요. 예수님의 초림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무저갱에 갇힌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 용이 쫓겨납니다. 하늘에 있던 용이 미가엘 천사와 싸움을 해서 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12장 9절을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옆으로 올라간 이후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무저갱에 갇혔다는 것은 사탄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했다. 사탄이 큰 권세를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탄은 무저갱에 갇혔다고 할 만큼 무기력해지게 된 겁니다. 사탄이 무기력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믿을 때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사탄이 지금 무기력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처럼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미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해서 그래서 무저갱에 갇힌 상태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이 초림 때 무저갱에 갇혀서 100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여기서 천년은 문자적인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자적인 청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이라고 말하면 사탄이 이미 풀려났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년은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봐서 오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1000년의 기간이고 그동안에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한이 보좌를 봤습니다. 그 보좌에 심판하는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때 보좌에 앉아서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사람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들 중에 스데반, 그리고 야고보를 알지요. 그리고 또 베드로, 바울, 폴리캅이라는 순교자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짐승과
구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순교자들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고난과 핍박을 자처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죽은 순교자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살아있는 순교자들, 성도들, 이들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아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살아서라는 표현은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난 상태, 중생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중생한 상태를 가리켜서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5절에 보면 첫째 부활 이렇게 얘기하죠. 5절 한번 보십시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죠. 불신자들은 지금 음부에 있기 때문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순교자들과 그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살아있다,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첫째 부활을 한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째 부활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걸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누구만 합니까? 이건 신자들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첫째 부활이 없죠. 그리고 첫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죽어도 첫째 사망, 신자가 죽어도 첫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겪습니까? 불신자들만 겪는 거예요. 신자들은 겪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은 중생으로 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거고,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신자 불신자에게 다 일어나는 거고,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져서 불신자들만 일어나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만들면 둘째 부활은 신자 불신자들에게 모두 일어나는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신자는 영생을 위한 부활을 하고요, 불신자는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붙이자면 그것은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일어나는 거죠. 지금 4절에 보시면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그때 살았다는 표현이 첫째 부활을 했다는 표현입니다.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세상에 만드셨을 때 아담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것은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담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켜야 돼요. 에덴 동산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뱀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그때 아담이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인류 최초로 뱀탕을 끓였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을 유지해야 돼요. 에덴 동산은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아름다운 동산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 가꾸어 줘야 됩니다.
그 에덴 동산을 유지하고 에덴을 확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 지역, 다른 지역들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담이 해야 될 다스림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런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대리 통치자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여기 이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받아서 신자들이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왕노릇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왕같은 왕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악의 세력들, 악한 문화들, 이 땅의 악한 요소들을 없애고 이 땅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악한 문화들을 선한 문화들로 바꾸어가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두 가지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신자들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나면 1000년이 끝나는 때 사탄이 풀려나게 돼요. 잠시 노임을 받게 됩니다. 7, 8절 한번 보십시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1000년이 차면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면서 사탄이 힘을 쓰게 돼요. 그러면 그 노인, 무저갱에서 노인 사탄이 뭐라느냐? 곡과 마곡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마곡 땅에 있는 곡,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곡이 마곡 땅의 왕입니다. 그리고 곡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웠던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패배하고 망하게 되죠. 그렇게 그 곡과 마곡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얘기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곡과 마곡의 사람들.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을 둘러서 포위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1000년이 차면 마지막에 풀려나서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은요, 16장에 보시면 6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있어요. 더러운 세형이 사람들을 모아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16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같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셨을 때 그때도 전쟁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하늘 군대와 맞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도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과 같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19장의 백마 탄 예수님과 악한 자들의 전쟁, 그리고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 똑같은 전쟁입니다. 이것은 사탄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실제 전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켜서 3차 대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실제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공격을, 그 전쟁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포위하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가르침을 교회에 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속에 넘어가고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이 지금 20장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도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교회를 사탄의 세력이 포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위했던 그 곡과 마곡의 사람들을 불태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불못에 던져버리세요. 10절 보십시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을 미혹해서 성도들과 전쟁을 하게 했던 그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지요. 그 불과 유황못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19장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갔었죠. 19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갔던 그곳에 사탄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 삼위일체, 그 악의 삼위일체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자, 악의 세력들이 다 던져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세력이 남았는데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 불못에 던져져요. 제일 처음에 짐승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 다음에는 사탄이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고 나면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고 나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가 있죠. 이게 백보자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가 계세요. 이 백보자는 세상을 심판하는 보좌거든요. 그 위에 누가 앉아 계시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백보자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대요. 백보자가 딱 세워지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함 때문에 피조세계가 마치 그 앞에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우면 땅과 하늘이 물러갈 정도로 그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흰 보좌 앞에 죽은 사람들이 다 서게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흰 보좌 앞에 서지요. 이것은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흰 보좌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다 부활합니다. 신자들은 신자가 부활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부활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최후 심판이 있을 때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죽은 자들은 다 육체를 입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이때 바다든지 음부든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바다가 그 사람을 내어주는 거예요. 화장을 해서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이 다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살아서 육체를 입고
흰 보좌 앞에 서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때 심판할 때 두 가지 책으로 심판하세요. 하나는 생명책, 그 다음에 책들이라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책들이라고 있죠. 그리고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사람인지 아니면 불못에 갈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책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여기 말하는 책들이라는 것은 행위가 기록된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죠. 그 사람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불못에 던져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불못에 던져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또 한 번 심판을 받아요. 불신자인데도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 있어요.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자들은요, 불못에서 더 무서운 고통을 받습니다. 더 시끔찍한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같은 불못이지만 그 흉악한 죄인들보다는 덜 고통을 받아요. 그래봐야 불못이긴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받는 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신자들은 어떨까요?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책들,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신자들도 책들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신자인데 정말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았던 신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더 큽니다. 신자인데 그냥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때 한쪽 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 더 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은 그보다 훨씬 못하게 돼요. 그래서 신자들도 책들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 보좌 앞에서 두 가지 책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으로, 하나는 책들,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불못에 던져지죠. 자, 불못에 던져진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짐승이 던져졌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던져졌어요. 그 다음에 사탄이 던져졌어요. 그러고 나서 불신자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 부류가 던져졌죠.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져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는요,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죽음도, 더 이상 그 음부의 고통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불신자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이젠 신자들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악의 세력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고 악으로 말미암은 죽음, 그 사망조차도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모든 세력들이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면 이렇게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재림 때 이렇게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여전히 악의 세력들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신자들이 왕노릇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사탄이 더 이상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사탄이 신자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천국에서 될 일이지만 최소한 죄의 지배는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의 지배에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삶은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악한 자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 천국 문의 열쇠를 주셨죠.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그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에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충분히 복음을 전할 자질이 되세요. 여러분이 안 하셔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만 먹고 복음을 전하시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많지만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 이것만 확신 있게 선포하셔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교회에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망이 절대로 그 사람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 있는 자를 억지로 끌어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사탄이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왕노릇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가 악한 문화를 바꾸어 낼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노예제도를 없앴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없앴습니다. 악한 문화들을 바꾸어서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신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따라서 세상을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왕노릇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불못에 던져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복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복된 존재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악의 세력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을 믿고 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